현미 예수님, 네, 한 주간 부활 첫 주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또 댓글 달아주신 거 함께 읽으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그림은 그냥 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데 상처가 없이 부활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좀 슬프게 상처를 부활하시고도 지니고 계신가? 그렇게 상처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죄책감 느껴서 예수님 봐도 기뻐해야 되는데 또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고, 오늘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약간 또 너무 사순절만 또 사시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 시작해 봤고요. 복음 묵상이 아니라 복음 나눔이 아니라 아무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림님, 사랑하는 요셉 신부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저도 부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부활 반주 준비에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떨린 것 같아서 제 자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해서 신기하네요. 거의 이제 제 거를 들으면 이 말투가 이래요. 그쵸? 그래서 자아가 죽어서 안 떨리고. 이번 성 금요일에는 텅 빈 감실 보며 그래도 그동안 성체조배를 가끔 해와서인지 너무 실감이 나고 슬펐습니다. 작년엔 그렇게 슬프지 않았는데 또 대학원 수업을 6시간 듣고 바로 운전해서 성 목요일 반주하러 갔는데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떡볶이 사 먹고 집에 돌아와 피곤해서 잠이 들고 순환 감실 조배도 못했습니다. 순환 감실 조배가 다음 날에도 있는지 알았는데 올해 본당에서는 아침 조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텅 빈 감실에 올라가 봤는데 전에 주님 믿기 전 막연히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처럼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성 금요일 예식 때도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중이셨는데 난 떡볶이나 먹고 있었구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금요 예식 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게 슬프고 나니, 이젠 부활의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네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감실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을 그렇게 열심히 지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그만큼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순을 빡세게 지내는 것만큼 부활도 정말 빡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쵸? 그래서 미지근한 것보다는 주일이 이제 부활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이제 일하는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사순을 지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일 놀러 다니면서 또 놀러 간다? 그럼 놀러 가는 게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느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신 거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드님은 땅에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며 땅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느님도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난 나이 들면 그냥 해외 여행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계속 놀기만 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내가 어떤 내 자신과 또 이웃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뜨거운 노력한 다음에 또 쉬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고생만 하기를 하느님이 원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카는 사순과 부활의 연속인 거죠.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라는 거를 할 때 쓴 나물도 먹죠. 그 다음에 불편한 자세로 옷 입고 그런 자세로 먹기도 하지만, 또한 양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기쁨이기도 하잖아요. 술을 마신다, 이런 것도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분처럼 정말 이렇게 고통이 정말 심하면 이제 부활의 기쁨도
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냥 나는 편하게 놀았으면 좋겠다. 나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요런 것을 벗어나서 균형을 잡는 게 그 사순절과 부활의 균형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어느 게 더 길까요? 부활 축제 지내는 게 더 길까요? 사순이 더 길까요? 제가 볼 때는 부활이 더 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가요? 김정아님 괜히 말 꺼내가지고. 제 주위에는 개신교 신자가 많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집도 아들이 둘 있는데 형님 댁은 열심한 개신교이고 저희 집은 천주교입니다. 저도 처음엔 불교이든 개신교이든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레지오를 하다 보니까 성모 신심이 강해졌고요. 하사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강한데 성모님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데요. 천주교는 성모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 루도비코 성인도 성모 신심이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전 성모님 체험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권유를 많이 하는데 구역장님들조차도 성모님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모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께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지. 성모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러나 힘들다 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까지 가는데 성모님이 엄청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는데 이제 뭐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모님의 믿음, 어쩌면 믿음 덕분으로 성체성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상징되는 성모님의 믿음.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뭐 성모님의 믿음이 절대적이죠. 예수님은 안 해주는 것처럼 그게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했지만 성모님은 이제 당연히 해주야 되는 것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해줄 리가 없어. 뭐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게 하신 거죠. 정말 성모님의 역할은 뭐 엄청나죠. 그렇지만 뭐 성모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데 이 어려움이 성모님을 믿지 않으면 성체성사나 이런 것도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모님을 안 믿으면 그것도 당연히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사라고 하면 이제 뭐 그분들은 뭐 우리는 성찬례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성사가 아니에요. 성찬례는 하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냥 그 예식만 반복하는 거지 우리처럼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이요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변화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톨릭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어렵기는 하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부님 미사 성찬 예식 때마다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 봉사자와 온 가족이 바치는 하고 경문을 기도하는데요. 봉사자와 온 가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뭐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제 생각에는 봉사자는 미사 드리는 사제를 의미하고 가족들은 모든 성직자 또는 가톨릭 신자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 뭐 그게 뭐 누구다 어떤 지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나누자면 봉사자와 온 가족기로 이렇게 나눌게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근데 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굳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바오로를 합쳐서
온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어떤 온 세상을 의미하려면 유다인과 또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건데, 유다인은 베드로, 이방인은 바오로. 뭐 바오로라고 유다인들에게 선교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베드로와 바오로 합쳐지면 온 세상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봉사자와 온 가족이라고 하면 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앗 미희님, 그래서 신부님, 그래서 성모송에 여인 중에 복되다 하시는 건가요? 뜬금없네요. 왜 그런 건지. 또 첫 기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때도 여인이시여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마 이제 그 여인이시여, 그것이 이제 왜 성모님한테 예수님이 여인이라고 했냐, 그 여인이라고 한 것과 성모송에 여인 중에 복되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의미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 성모님을 이제 교회로 보는 거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모님도 이제 교회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인이여, 기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성모송에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것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성모송에서 여인 중에 그건 우리 온 이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야 되는 이제 여인들인 거죠. 그 중에 뭐 가장 완전하신 신부의 모델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델. 성모님이 그리스도의 어머니인데요. 그러실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성모님은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모든 여인들이라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다라고 하면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네요. 조명원님,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요. 안 하면 되시는데, 그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안 좋아지는 거라는 말씀에 제가 잘못했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신부님이. 그쵸? 꼭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안 좋아졌다, 혹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에 난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중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5권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륵지암이겠죠? 미륵지암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다.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의 형제들을 완전히 나쁘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좋지는 못하다. 우리의 결점을 참작하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는지 몰라요. 그렇죠? 참작.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점과 대립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혹시 하면은, 다시 하면은 참 잘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방대해서 죽을 때까지 혼자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못 건들고 있는 건데, 우리의 결점을,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운 판단의 올바른 척도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 당연히 다른 사람 50보 100보잖아요. 똥 묻은 개가 아니구나.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랄 수 없고,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나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운 판단의 올바른 척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있으면서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나도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신 하느님이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물이 펑펑 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큰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진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디가 정말 성경에 이제 그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하시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단다. 나를 사랑하신다. 요즘 집안일을 하면서 신부님 강론이 연이어 자연스럽게 틀어져서 듣는데요. 좀 미사 중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는 것은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흥이 나는 쾌락? 그래서 신부님의 모든 말씀을 자주 공감하고 감명도 받지만 거룩한 미사 때는 그게 이제 미사가 예수님 순환의 재현이고 우리를 위해서 처참히 죽으신 예수님 사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함 그 자체이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약간 사순절을 지나치게 사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 치고 내가 흥겹게 미사 때에 내가 흥겨워야 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타라고 하면 뭐 옛날에 다윗이 하프도 옛날에 기타였잖아요. 그럼 하프 치고 혹은 미르얌이 이제 뭐 북을 치고 그때 뭐 악기가 뭐가 있어요? 북이 지금으로선 드럼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거룩하지 않다. 누가 파이프 오르간만 거룩한 거고 그런 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라고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를 흥겹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사 때 흥겨워야 되는 게 마치 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안 좋다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사가 제사 맞아요. 제사 쓴 나물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순절 때 뭐 양을 잡을 때 막 칼로 막 목을 따고 막 도끼로 막 이게 마디마디 찍어서 이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를 아는 것도 맞고 슬퍼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감사. 그게 이제 말씀의 전례 때가 이제 약간 사순이라고 그러면 그게서 이제 봉헌 때 그 감사, 그것 때문에 감사가 왔다면 성체를 영하면서는 기뻐야죠. 그쵸? 네. 그래서 뭐 파스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미사잖아요. 그쵸? 미사 때 왜 술이 있겠어요? 술은 마음을 흥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계속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밥을 보면서 맨날 울어. 밥 보면서 막 우리는 웃으면 안 돼. 이건 우리는 절대 웃으면 안 돼. 왜냐면 이 밥이 엄마 아빠의 살과 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서 이 밥 먹으면 안 돼.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밥을 주기 위해서 피 흘린 건 맞거든요. 피땀 흘려서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맨날 침울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네, 부모님이 해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하면 되는 거죠.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실 때 행복하여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행복한 모습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해요. 죄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못했는데 누가 부모님인지 몰라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전례 안에서 보여줘야 하느님께서 그래 내가 내 아들 잘 죽였네. 너희들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 이거밖에 없었어 목적은. 이게 완수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들으면서 모차르트 이렇게 뭐 오늘이 세상 떠난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때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거든요. 왜?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게 되는 거는 이 안식일 행복이 목적인 거지 하느님이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당신 뜻대로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기쁘게 흥겹게 내 자신을, 즉 몸도 내 자신이잖아요. 몸 자체가, 그리고 내가 흥겨운 것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우리한테 이제 이 질문인 건데, 미사는 제사냐 잔치냐? 근데 둘 다란 말이에요. 제사와 잔치, 파스카는 제사와 잔치,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겹게 즐기셔도 돼요, 미사 때. 라고 하는 건 저의 의견인 거죠. 여러분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 뭐 결국 제 이야기만 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남겨주시면, 그 반대 의견 남겨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TV나 영상물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성모님은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사적 계시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 어떤 사상, 그런 게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뭐가 된 거야? 인간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죄 빼고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끌어올리려면, 근데 이분은 왜 성인들의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성인들 이야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성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봐요. 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너무 멀어요, 나랑. 근데 내가 이런 TV나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 섞여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좋은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저도 영화를 보지만 이런 거 안에서 내 자신을 즐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세상 것들로 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성인들 이야기 너무 멀어요. 막 12년 동안 단식하고 막 편태 때리고 막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막 이렇게 성인들처럼. 근데 그럼 난 못하겠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이잖아, 인간인 나도 할 수 있었던 거야, 누구나. 그래서 그러기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비유는 그런 식인 거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뭐 농사 짓는 이야기, 어부 뭐 물고기 잡는 이야기, 뭐 이런 거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비유를 삼으시잖아요. 그게 뭐 꼭 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약간은 좀 지나치게 약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 그곳에서 기타를 친답니까? 누가 그곳에서 드럼을 친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의 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의 궤를 내 안에 모셔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계약의 궤를 모셔올 때 왕인데, 정말 빨개 벗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때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막 빨개 벗고 옷을 다 벗었단 말이에요. 왕이 주님 앞에서. 그게 지금 미치지 않고서 할 일이니까라고, 이제 미카르가 맞나요? 그 아내가 그런 얘기해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앞에서 우리가 기쁘고 흥겹고 즐겁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사순과 부활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파스카지. 파스카 성삼일이 뭐예요? 금토일이잖아요. 아니구나. 목금토. 토요일은 부활 성약까지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거룩한 것 안에 죽음과 부활인 거죠. 그게 함께 있는 거죠. 목요일은 또한 잔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많이 먹이셨잖아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약간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균형 있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김루시아님, 여기다 글 올리면 궁금증 풀어주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저 요즘 죄사함에 꽂혔거든요. 주부님 말씀처럼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첫 토요일 신심 5번 채우려고 하고 있고, 저는 자비주일 그러니까 성금요일부터 자비의 기도 있잖아요. 파우스티나, 그리고 이제 어제가 자비주일이었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피와 물 나오는 거. 그 9일 기도를, 자비의 기도를 9일 동안 이렇게 성금요일부터 하면, 예수님이 내 명예를 걸고 너희가 청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안 읽어봤는데, 그걸 열심히 바치는 다른 신부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금요일부터 이렇게 어떤 지향을 두고 바치기는 했는데,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비주일 전대사도 꼭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또 이제 뭐 아무튼 사순식이 고해성사 곤청 상태에 있고, 이번 주말까지 중죄대죄 짓지 않으면, 중죄대죄가 뭐예요? 소죄대죄겠죠, 그쵸? 그래서 뭐 중죄가 대죄겠죠. 아무튼 소죄대죄, 이런 것들을 고해성사 2주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셔서 기쁘게 맞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대죄, 소죄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사순시기에 대중소로 나눴나 봐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것도 중죄이고 대죄이죠, 그렇죠? 남편에게 신경질을 낸다는 것도, 등을 때린 것도 폭력이라 대죄고. 남편 등 때리는 게 왜 대죄예요? 남편을 이제 망치로 때리면 대죄겠죠, 그렇죠? 살인. 그러니까 십계명 대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알고 지었냐?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면 대죄예요. 알고 지었냐? 그 다음에 그 내가 지은 것에 어떤 사용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냐? 그 다음에는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냐? 이게 대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의를 한번 빠졌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빠지면 대죄라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대죄. 근데 물론 대죄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자꾸 빠질 것 같으니까, 반복적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거룩한 날이라고 하느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테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주일 빠지면 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빠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빠지는 거는 대죄라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등짝을 내가 한번 때렸다. 이게 그냥 남편 때리는 거 아닌 거는 알아요. 그걸 몰랐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근데 한 번 때렸다. 근데 앞으로는 절대 때릴 일이 없다? 이거는 그냥 소재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사용한 게 뭐 그냥 손바닥이잖아요. 그쵸? 그게 물론 뭐 사람의 몸이니까 중요하기는 한 거지만, 그게 어떤 정말 뭐 주일이나 어떤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는, 가늠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100원을 훔치는 거랑 차를 훔치는 거랑도 다르겠죠. 그쵸? 그게 그렇다고 뭐 이거로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녀님이 100원 훔치는 거랑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살려야 돼서 차를 훔치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따져서 뭐 대죄는 뭐 10계명이나 뭐 7죄종 뭐 이런 거로 따지면 되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뭐 내가 알고 지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그 10계명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중요한 것에 그런 마테리아가 되냐,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반복해서 지을 거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려야 돼. 근데 지금 차를 내가 훔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사람 1분 뒤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훔쳐갔어요. 그럼 이건 마테리아가 중요한 거잖아요. 차는. 차도둑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신부님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대죄가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너무 막 이런 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시면서 어느 정도 되시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그냥 규칙적으로 대제든 소제든 고해성사를 하시면 큰 하느님을 때리는 거나 부모를 때리는 거나 부모님께 뒤에서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나 소제나 다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니까 규칙적으로 고해성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로 막 너무 세심하게 해서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가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은총지위는 대죄만 아니면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않으면 은총지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소재는 미사나 이럴 때 내가 통회를 하면 소재는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옥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모님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나다 손을 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서 그런 건가요? 부활하시려면 깨끗한 얼굴처럼 모든 육체가 상처 없이 부활하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의 상처, 부활하신 뒤의 상처는 어마어마한 아주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자들에게는 평안,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화를 빈다 라고 할 때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상처를 보는데 우리가 왜 평화로워야 돼? 내가 죽음 이겼어 라고, 내가 죽음보다 강해, 그러니까 너희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도 있고, 또한 아버지께 가서 이게 뭐가 돼요?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흘린 이 상처는 영원히 남는 거구나.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근거가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오시는 거는. 박시연님, 신부님, 오늘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을 더욱 열심히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평화방송에서 이탈리아 국영방송인 라이 방송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의 특별 대담이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로운 방송이었습니다. 이태리어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현 시대 교회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 한 질문에 대해서 교황님이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영적 세속성이라는 말과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적 세속성은 뭐냐면 이제 어떤 신앙이 세속적인 거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주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숫자적으로 몇 명 나왔는지 몇 퍼센트 나왔는지 이거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세속적인 것일, 물론 이제 얼마 우리가 교계를 파악해야 더 선교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냉담률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있는 것보다 성당 다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400만이야 500만이야 우리 가톨릭 신자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어떤 교파와 우리의 교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세속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데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속성, 혹은 지금 가톨릭 교회의 퍼센테이지로 칠 때는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보다 강남이나 부잣집 이쪽 동네가 가톨릭 신자가 훨씬 많아요. 정치인들은 막 거의 3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당을 더 이렇게 지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돈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더 이렇게 가톨릭을 더 이렇게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돈적으로 더 좋은 성당을 지어야 되고 더
하느님은 그런 데 사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하우스 쳐놓고 미사를 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분들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성전으로 돕기 위해서 그 돈들이 그 사람들에게로 뿌려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지만 세속적인 것과 결합된 것을 영적인 세속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 중심주의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게 되게 있죠. 그쵸? 이제 신부님들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다 물어봐요. 신부님한테. 저한테도 저희가 뭐 꾸르실려 지도 신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물어. 아이 그런 거는 그냥 알아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냥 미사 해주고 고해성사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그런 묵상한 거를 또 말씀 준비를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뭐 성당 짓는 것도 신부님이 해야 되고 뭐 일에서 끝까지 다 신자들 분들이 다 대부분 이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신부님 없으면은 이렇게 했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완전히 약간은 신부님을 먼저는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또 그거를 또 즐기는 또 신부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게 이제 성직자 중심주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사도들이 부제 7 부제를 뽑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할 시간이 너무 없다. 우리는 그것에만 치중을 할 테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라. 그래서 사제들의 역할은 기도와 말씀 봉사가 핵심인 거예요. 그걸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신자분들이 성당을 짓든지 말든지 그거는 신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굉장히 사제가 어떤 약간은 좀 중심이 그런 거가 되어서 조금 그런 감이 있는 거죠. 성직자 중심주의 이런 게 현대의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참 교황님께서 잘 지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베네딕다님 신부님 오늘 강론 말씀에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엄마는 일찍 남편 보내시고 7남매 홀로 키우시며 고생만 하시다가 60세에 돌아가셨으니 올해로 30년이 넘었네요. 15년 전에 제가 첫 신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기일에 아마 신자분이 아니셨나 봐요. 어머니께서 위령미사 올려드린 날 꿈에 오셔서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이 사람 너무 아파 보이니 예수님이 이제 신자가 아니시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 아파 보이니 못 빼주자는 말에 부활하실 때 못 빠졌으니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의 심성을 자식이 알잖아요.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렇게 누구신지 모르는데 저렇게 못 박혀긴 너무 힘들어. 이게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게 있으셨던 거죠. 따님인가요? 따님이 보기에는 따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머니도 그 당신 안에 사랑 하느님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시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같은 이런 꿈을 꾸셨다면 저도 당연히 천국에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님 저는 안데레사입니다. 데레사가 아니시라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신부님 부활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76살 된 신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신부님 말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쉼표가 없어가 이게 뛰지를 않으셔가지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에서 묵주 기도를 할 적에 신경을 바칠 적에는 습관이 되어서 저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칩니다. 잘못된 건지요? 사도신경으로 바꾸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게 뭐 지금 묵주기도는 약속상 사도신경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뭐 그냥 혼자 하실 때야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잘못된 게 사실 사도신경보다 더 완전한 신경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에요. 그게 이제 미사 때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해라고 했는데 기니까 사도신경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더 맞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 사도신경 하는데 나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다면 약간은 조금 이렇게 또 일치하는데 뭐가 있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사도신경으로 바꾸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약간 이거는 이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은 몇 분이에요? 세 분이잖아요. 그쵸? 그 세 분인데 한 하느님이죠. 한 하느님을 세 분이시며 한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게 옳은 건데 물론 뭐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이런 조금 이거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요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런 빨리 저기 주교회의에 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했다는 말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네. 바와이님, 신부님,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관면원배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 구원 못 받는지요? 또 결혼할 상대라고 해서 관면원배 안 하고 약혼식만 하고 같이 살다가 죽어도 구원 못 받는지요? 결혼할 상대라도 간음죄에 해당하는지요? 결혼할 상대라고 하더라도 그 혼배 전에 그 부부 관계를 미리 맺으면 당연히 간음하는 거죠. 주변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보게 돼도 조당 걸리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모든 걸 다 구원이랑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요거 잘못하면 너는 지옥 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지옥 가. 그러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자비가 없잖아요. 그쵸? 관면혼배 받다가 이제 조당 상태로 돌아가셔도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죄를 덮고 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사실 위에 할머니 안 믿고 돌아가신 분까지도 다 당신 자비로 어떤 배려를 해놓으셨는지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죄이긴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관면혼배 안 하셨으면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걸 다 요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요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하느님 그런 분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 다이아나님 구원의 원리 들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스트 이게 이제 뭐 자기 중심주의인 거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즉 왕모기인 셈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손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도 바로 손절해야겠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려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야죠.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나의 피를 내어주어야 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맞죠. 바보처럼 늘 당하기만 하면서 학대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학대하고 그래서 너무 미워진다. 그렇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영성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손절은 일단 했다가 내가 이제 능력이 키워주면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인간은 나는 맘 바보 되고 막 미워 죽겠네 막 그렇지만 나는 신자니까 다가가야 돼.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미워지려고 하면 손절하시고 내가 미워지면서까지 그 사람 구원하면 내가 지옥에 가면서까지 구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식빵 굽는 고양이. 주일 미사를 빠졌으면 그 다음 미사 때 성사를 못 받다면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것이 맞다고 들었는데 다른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못 받더라도 성체를 모시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주일 미사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늦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못 봤어. 그래도 성체 영하세요. 괜찮아요. 한 번 빠진 거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고해성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느님이 요거 하나 잘못하면 망치로 때리고 망치 들고 있는 분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자비로운 부모님으로 보셔야죠. 밥 한 번 안 먹으러 왔다고? 그래 짜증나 있다고? 오늘도 밥 먹으면 안 되죠? 뭐 이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먹고 그래. 엄마가 차려놓고 딴 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죄송하단 말을 못했어요. 그럼 나는 계속 굶고 있어야 돼. 엄마가 올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하고 용서받고 이거 밥 먹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그쵸? 영성치 하셔도 돼요. 되고 이제 나중에 때 되면 엄마 그때 죄송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정남경님 예전에 학창시절에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할 때 주님께 하듯이 사랑을 담아서 할 때는 정말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놀랐었는데 이제는 교만해져서 점점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점점 점수와 등수만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지 강박관념. 그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 공감을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신자들을 몇 명, 내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오늘도 그 결과가 어떻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실망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판관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용사 300명을 걸러낼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안 뽑으시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을 300명을 뽑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단지 더 적은 수를 뽑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건가요? 항상 성경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거는 항상 이유가 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막 허겁지겁 먹다가 이빨에 막 끼면서 막 먹어요. 이건 뭐예요? 다음날 마치 하느님이 그걸 안 보내주실 것처럼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막 챙기고 막 먹고 막 그거는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막 목말라 죽겠는데 막 우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데 막 달려와서 막 머리 쳐대고 막 이렇게 막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 꿇고 그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시고 야 물맛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 누가 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나는 요것만 떠서 이렇게 먹고 물이 지금 싹 말라버려도 뭐 다음에 또 주시겠지 라고 하는 하느님께 더 의탁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최님 포도라 저희 부모는 삼정기도 가급적 바쳐요. 삼정기도 바치는 것도 준성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삼정기도 바쳐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건 다 준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모 이 성호경도 마찬가지인 거고 안수 주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항상 나는 준성사 받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제 사순절에서 파스카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균형 있게 또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에는 정말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짜여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즐기는 거. 1년 중에서도 또 사순절 보내고 또 부활 이렇게 즐기는 거. 또 미사도 말씀의 전례 때 사순절 때 하고 또 성찬의 전례 즐기는 거.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즐겨야 될 때다. 부모님이 너 먹고 즐겨라고 자연농원 아니요 에버랜드 막 데려갔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즐겨요. 저는 그냥 묵주기도 할래요. 이렇게 있으면 아니 묵주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겨야 된다. 그분이 그래야 또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 또 생각하며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